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교 방송을 인도함받게 하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우리의 신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을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참으로 은혜의 자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방송 때도 와서 느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함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초보인지 몰라요. 우리 전 목사님, 또 박 목사님, 또 남 목사님 간증도 해주시고, 왜냐면 이것이 산 증인이 전부다. 산 증인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만난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론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글자가 아니야. 뭐예요? 실제. 실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걸 통해서 내 믿음도 더 잘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은혜 받은 것을 통해요 나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생각이 틀리다 해서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한 것, 만난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돈 주고 못 사는 것이 돈으로 비교 안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삶이, 우리의 문제가 환경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방이 사탄의 문제가, 모든 질병의 문제가 예수의 권세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기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시면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혹시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보면은 지나고 나면 그 이제 뭘 제목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면은 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 지금 박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이것이 실제가 되면요,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 주님, 되는 것, 실제 하고 있는 것, 실제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어려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요즘은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자살하다고 하고 엊그저께 보니까 뭐 요즘 20대가 그 고시텔에서 자살 생활하다가 자살해 죽었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더라고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20대만 그럽니까? 30대, 40대, 또 사자, 뭐 심지어 그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도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명화를 가득할지라도 그래요? 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해결을 못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까지 보면 왜냐면 아무리 생각을 많이 가져다줘도요 내 마음에는 이번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되지만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밖에 없어. 죄밖에. 내 실제 곳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죄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당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내대로 그랬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남에게 피하기고 똑바로 하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저도. 왜냐면은 내가 입에서 욕을 못하니까. 여기서 욕이 허락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요 입에서 이 욕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허락을 안 해줘요. 마음에서. 근데 욕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만 좀 부족한 사람을 보이고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생각을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다 이 발에서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저는 2005년도에 진짜 주님의 진짜 발 체험을 했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실제 하나님이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2005년도에 제가 그걸 체험을 하고서 신앙을 갔어요. 저는 이 신앙 자체를 모르고 목사 자체를 꾸며서 생각 안 했어요. 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안 보였어요. 가장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요. 추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예요. 온갖 쓰레기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 이 더러운 것이 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으로 비추니까, 똑바로 보니까 내 안에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더러운 자였어요.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잡초 같은 인간이었어요.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보이게 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알게 하셔야, 그리고 고백하게 하셔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다 드러내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죄는 묻어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돼. 드러내야 돼. 숨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나는 죄인이라.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아무리 주옥 같은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입니다. 의의 웃음이 더럽고 추한 이 악한 자는 죄의 벌레만 뜨고 다닌 인간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하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입술을 허락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가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펴대고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던져야 돼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문자다 가대교로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매여있는 모든 묶여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돼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뭔데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이제는 죄가 해결되고 나면 무엇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죄가 해결돼야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구원을 믿습니다. 분명히 먼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리고 말하게 하셔요. 고백하게 하셔요. 우리는 숨으면 안 돼요.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십자가만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냥 보혈이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을 주고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가를 지불하신 생명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 보혈 앞에 우리는 내 모든 걸 던져버려야 돼요. 내 육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그 나약한 것, 죄성을 다 던져버릴 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 던져버리세요. 그분이 책임지셔요. 믿고 기도한 것은 그분이 책임질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면 그분이 책임지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지 못할 때문에 역사 아니다.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는데 어떻게 이 가슴에서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있어요. 이게 실제가 펼치겠거든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이든 예배를 듣는 분이든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노크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노크할 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분을 영접하세요.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어떻게요? 순종까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빈부나 비천이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고 물 꿇을 때 나를 그분 앞에 내어 던질 때 그분은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위로 나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노크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 많은 죄 속에서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요? 보이시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 일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되어 사랑으로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깨뜨린 것은 우리의 육신의 유혹, 욕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죄.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뭐라고 해요? 모두가 의인은 하나도 없더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떻게 태초에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이 구원받은 세상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악한 세상. 그래서 나 같은 죄악되고 타락한 이 세상,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래서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까지 어떻게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살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는 죄를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은 어떻게 해요? 유혹의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왔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대면하듯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한 장의 필름이 지나가서 돼요. 머릿속에 그것을 장면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글자를 읽지 마시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장면의 장면처럼 되게요, 한 장의 화면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이 말씀 요것만 가지고도 그게 놀라운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많은 부연 설명과 이 많은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게 잃어버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그 믿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축복을 주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중 너에게 하나님 되지 아니하리니. 애굽의 모든 질병 중 어느 질병하고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에 뭐가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 과연 이 치료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는 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이어가면서, 이제 지난번에 치료 하나님이었고 이번 주에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과연 예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걸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한 대목씩 찾아서 이 말씀을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이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론과 지식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말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시고 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